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누굴 위해 오셨어요? 나를 위해 오셨어요.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에 대한 예언을 여러 가지 말씀해요. 남자로 태어날 것이고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고 육신에 아비가 없고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고 우리의 왕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약속한 건 오늘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성취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을 통하여 천사들의 고지가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예수님이 오늘 이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심을 선포하고 알려주신 천사 고지입니다. 두 번째는 목자들의 정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 아기에 대한 말한 것을 전하니 그들은 그 천사들의 고지를 듣고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와 같은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을 갖게 됩니다. 셋째는 동방의 박사들의 정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에 보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마태복음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했던 모습. 또한 시므온의 정언이 있습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복음 2장 25절과 3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의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시몬은 경건하고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는 걸 보겠다고 하시는 그 예언을 그가 성전에서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 할례에 따라 나온 그것을 보고 이와 같은 찬양과 경배를 돌립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안나의 정언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이 성전에 오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메시아 오기를 고대하며 준비했던 안나에게 주님이 그와 함께 만남을 갖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 경건의 사람, 그와 같은 자신의 일에 열심으로 밤을 새워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상한 징조를 바라보고 그 징조를 대하여 믿음으로 나왔던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게 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6번째, 저와 여러분의 정언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오셨고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오면서 그들이 무엇을 따라서 왔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왔다. 우리 민수기 24장 17절을 한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으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녀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한 별. 동방의 박사들이 바라보았던 그 별은 바로 예언되어 있고 오시겠다고 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는 그 별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이상한 징조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출발할 때에 그들은 각자의 삶의 출발지가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이고 목표는 하나인데 한 별이었습니다. 그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별임을 오늘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들은 별을 보았지만 그 별로 말미암아 예언되어지고 한 별로 이스라엘의 왕이 나심을 예고했던 대로 그들은 그 별을 바라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 또한 믿게 되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들은 자기의 삶의 근거지에 할 일도 많고 자기의 모든 일도 제쳐두고 그 왕을 만나고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자신들이 이와 같이 헌신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자기가 보고 확신한 이 별에 대하여 지식으로만 느낌으로만 가진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 달, 두 달을 비울 것이 아니라 몇 개월 동안 비워야 되고 어느 곳인지 장소도 알지 못한 요즘처럼 목적지가 정해져 있으면 내비게이션을 딱 누르면 거리가 나오고 시간이 나옵니다. 저희 가족들 4사람이 아이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대구에, 하나는 뉴질랜드에. 근데 스마트폰으로 위치가 있습니다. 다은이 어딨냐고 누르면 뉴질랜드 몇 킬로 거리까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출발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언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별이 있는 그 별만 바라보고 가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을지 거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 모든 것들을 중지하고 그대로 멈추어 놓고 그대로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그 왕이시고 그 별이신
그분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하고 감내하면서 그 별을 향하여 달려가. 근데 여러분, 이들이 가야 될 길은 낮에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세상이 다 어둡고 또 낯선 타지에 밤으로 여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감하게, 처음부터 세 사람이 출발한 게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다른 삶의 자리에서 다른 위치에서 있던 그들이 오는 중에, 그 별을 향하여 오는 중에서 하나둘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별은 주를 상징하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주님 바라보고 나왔더니 신앙의 동력자로 믿음의 가족들로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한 길을 가고 한 목적을 향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품고 함께 협력하며 서로가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움받는 동력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별이신 주님을 우리 또한 믿고 나가는 우리는 동력자이고 함께하는 협력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출발만 한 게 아닙니다. 떠나만 온 게 아닙니다. 그 왕을 만나기 위하여 그 왕께 드릴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형편, 자신의 삶 속에서 최고의 예물과 최고의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고 하는 이 진귀한 예물들을 각자가 한 사람씩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단순하게 호기심으로 출발한 게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경배할 것인지 명확한 대상을 알고 출발했고 그 여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그들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밤으로만 그들이 걸어갔던 그 수많은 길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바라보고 나가는 이 길에 힘든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풍랑도 있고 바람도 있고 비바람도 있고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중단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서 주님 앞에 도달하는 그 시간까지 믿음의 동력자들의 위로와 힘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난 이후에 돌아갈 때도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헤로드 왕을 만나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에게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장소와 그것을 알려주어야만 할 터인데 오늘 성령께서 그들에게 지시한 대로 그들은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명령을 따라 그들은 철저하게 모든 여정과 처음부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과 명령하심을 위하여서 온전히 행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2018년 이 한 해를 출발을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 걸어오면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드셨습니까? 2018년 이 한 해 우리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온 이 모든 일이 마지막까지 주를 위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있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장소와 그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오시는 데에 누구의 몸을 빌어 오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라고 그랬어요. 처녀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순결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그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 중매하는 중매장이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처녀로 중매를 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별하고 구별하고 정결하고 순결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리아를 통하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마리아의 몸은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곳은 말구유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어디에 누여 있다고요? 말구유. 여러분, 말구유는 화려한 장소가 아닙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짐승의 똥들이 있고 짐승의 그 고약한 냄새들이 있고 그러한 초라하고 낮아진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정말 가장 이 땅에서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그 구유에서 오신 것. 일생을 사시면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곁에는 늘 부자와 돈 많은 사람들과 권력과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소외되고 병들고 나약하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가치 없는 그러한 나약한 사람들이 주님 곁을 지키셨습니다. 주님이 구유에 오신 것은 가난하고 이와 같은 소외되고 약한 자들, 고아와 병든 자들을 보치되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오심은 그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골통을 아시며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우리의 비참과 우리의 가난함을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쉬게 하시는 능력과 권능을 가진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분에게 나의 무거운 짐을 다 맡기십시오. 내가 몸부림치고 힘겨워하고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기고 내게는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받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신 것은 베들레헴 땅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어디서 나신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그 당시에는 화려한 도시도 아니고 힘있는 유력한 곳도 아니고 초라한 시골과 같았어요. 아무도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작을지라도
보잘것없고 미천한 곳에서 말의 구유에서 나신 주님. 그러나 그 주님은 오늘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권세와 그 어떤 힘보다도 강력한 권세를 가진 분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비천하고 낮아진 자를 높이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뜻. 그러므로 오늘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양식이시며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그 떡을 통하여 에브라다야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떡이신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지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가 바로 성탄의 이유이고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이심이라고요? 구원할 자이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저희 죄에서, 저희들이 지은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여러분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아름다운 에덴에서 추방되어지고 이 땅에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하고 어려웠고 이 땅의 엉성기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고통의 땅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삭선 사망인데 이 죄를 우리의 모습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을 드리거나 염소를 드리거나 송아지를 드리거나 비둘기를 드리거나 고운의 바 10분의 1을 드려 자기의 죄를 정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1년이 지나면 또다시 반복해야 되고 또다시 드려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속죄양이 되어주셔서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거나 비둘기를 잡거나 고운의 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음을 받음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아바자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오심을 통하여서 내 죄가 사함받고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당신이 오셨음을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 속에 오심만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는 그 사죄의 은총을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원한 형벌뿐만 아니라 죽음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고통을 겪게 되고 저주 아래 놓여 있고 그로 인하여 참 평안의 안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이고 마귀의 지배를 통하여 고통을 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은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영광이 흘러넘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 종으로서 흡사여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약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죄로 승리하신 마라나다의 신앙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축복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것이고 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걸 인정하시면 말에나 행동에나 생각에나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갈 때마다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하고 날마다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을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했습니다.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그 빛과 맛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정언하고 그것을 올려드리고 역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는 말씀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항상 함께.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순간순간 모두가 주님과 함께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사람은 절망하고 탄식하고 나약하고 슬퍼하고 고통하며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두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내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그분이 내 곁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를 좌절의 길로, 무엇이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무엇이 우리를 슬픔의 모습으로, 무엇이 우리를 나약한 모습으로 점점점 연약한 모습으로 만들어 갑니까? 임마누엘 주신 주님을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며 그분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절망과 좌절, 눈물과 탄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이 주님이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능력과 권능의 삶을 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게 있고 그 사랑을 통하여 위로받고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을 통하여 오늘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 사랑의 감격과 그 사랑의 은혜와 그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여 담대하고 능력 있는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사랑을 찬양하길 원합니다.